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의 대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봉독하는 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드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목사님 아까 그거는 기원하실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패드 한 장 더 넘겨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니 그게 아니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그 일정을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면 밑에 있는 동그라미, 그 섬으로 갔다,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 살라메에 이르러서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도시로 갔다가 쭉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을 만났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 열매를 거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그 바보에라는 그 도시 또는 구브로 섬에 선교팀이 머문 것이 아니라 선교팀은 계속해서 이동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선교여행, 바울의 선교여행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새로운 곳을 개척해 나아가시지만 교회 역사라는 것이 지금은 새로운 곳에 무엇인가를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양육하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에도 큰 그러한 포션이 있죠.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바울의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기독교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팀에 있어서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쭉 가서 아탈리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 동그라미 지역에서부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아탈리아가 이제 항구가 되고 거기서부터 강을 따라서 쭉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버가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역을 가리켜서 밤빌리아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이 선교팀이 예상치 못했던 그 큰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로부터 왔던 어려움 때문에 선교팀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이 선교팀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과 함께 선교팀에 동행하였던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갑자기 이 버가에 이르러서 난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훌쩍 떠나버린 것이에요. 왜 마가 요한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리고 구브로라는 큰 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리적인 환경적인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지도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로부터 위에 있는 동그라미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에 구브로 섬에서 동쪽에 있었던 살라미에서 서쪽에 있는 바보까지 이르는 것이 한 145k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지금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시면 버가라는 그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 무대가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것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안디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버가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도 사실 15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다는 것이에요. 이 버가라는 도시는 항구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그렇게 해발이 높지 않은, 고도가 높지 않은 도시인데 비해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진인데 거기가 한 1000m가 넘는 1100m 가량 되는 높은 고지에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 150km를 가는데 쭉 산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끔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편안한, 숲이 우거지고 넓게 트여 있는 그런 광활한 평지를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매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 길이 타우루스 산맥을 가로지르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길이 상당히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길입니다. 역사가들 또 로마 제국은 이 길을 특별히 비아 세바투스 맞죠? 비아 세바스테라고 이름을 하게 됐는데, 이 길이 사실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갈라지아 지방까지 올라가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산길이었기 때문에 늘 도적이 왕성했고 이 길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상인들이 많은 것을 빼앗겼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 로마 제국이 로마는 길을 만들어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길에 집착했는가? 이 길을 따라서 로마 제국이 군대를 재빨리 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점령했던 지역을 다스리는데 얼마만큼이나 군대를 빨리 보낼 수 있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점령지를 얻었으면 그곳으로부터 계속해서 곡물과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안전한 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로마가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 비아 세바스테라는 그러한 길을 만들고 안전한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곳에 교통로를 확보한 다음에, 여러분 이 길 이름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바스테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서 존귀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로마 황제들이 자주 쓰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로마 황제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로마 라틴어로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아 세바스테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들이 감격스럽고 또 황제를 위해서 존귀하게 만들었는가를 기리기 위해서 길에다가도 존귀한 자라는 이름의 세바스테를 넣었던 것이죠. 그렇게 로마 제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길을 만들었지만 바울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 길은 도적이 출몰하기로 악명이 높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 자체가 좋지가 않다. 게다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 지금 23장의 이야기인데, 그때의 자기의 몸이 좋지 않았지만 자기를 환영하여 주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이제 따져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버가라는 도시가 늪이 많고 환경적으로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말라리아 같은 그러한 전염병이 자주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부로부터 시작하여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먼 길을 항해하면서 오다 보니 바울도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고 전염병이 돌게 될 때에 아마도 바울은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큰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도 험난하고 언제 도적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선교팀의 주축인 바울은 아파서 쓰러져 갈 지경이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선교팀이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차라리 구브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안 돌아갈지 몰라도 나는 가야겠다. 나는 이 위험 가운데 내 목숨 던질 수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관계적,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마가는 사실 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것이 자기와 친척 관계에 있는 바나바 때문이었던 것이죠.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바나바를 염두에 두고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바보섬에서 선교한 이후에 바보에서 있었던 그 구브로섬의 총독을 만나서 큰 역사를 일으킨 이후에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선교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순서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자도 바나바였고, 그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픽업해서 동역하게 한 것도 바나바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파송을 받을 때에도 바나바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팀의 수장이 누구냐? 바나바다라고 해서 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3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과 그와 동행하는 자들. 아니 무슨 서태지와 아이들도 아니고 뽀로로와 친구들도 아니고 바나바와 동행하는 자가 뭡니까? 아니죠.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바울과 동행하는 자가 뭡니까? 바나바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마가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마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온 것이냐, 유대인 중심, 유대 중심적인 사고가 다 씻겨 나가기 전인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것도 저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가리키고 있는 바울을 쫓아서 이방인을 향해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선교 정책 자체에 마음에 언짢은 마음이 있었을 것인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마가가 요한이 떠난 이유였는지 아니면 이 두 개가 복잡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마가가 떠났다는 것이에요. 절대 좋게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첫 번째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여행을 떠나라고 할 때에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들을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뭐 병에 걸려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바울이 축복하면서 그래 안 됐지만 너는 돌아가라, 우린 계속해서 갈게, 이렇게 좋게 끝난 게 아니라 매우 안 좋게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참, 그러고 바울도 뒷끝 엄청 센 사람이죠. 두 번째 여행 떠날 때에 나는 죽어도 얘는 못 데리고 가. 그래서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차게 싸워가지고 나중에 우리 다시 보겠지만 두 번째 선교여행 때는 둘이 찢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되는 마가 요한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떠났다는 것이 이 선교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외부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부적인, 내적인 결속력을 가지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통치자들은 그 내부에, 나라 안에 또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외부에 적을 설정해 놓고 그 적에게 모두 다 힘을 합치자, 이런 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기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합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 그거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일할 맛이 뚝 떨어지고 의욕이 안 생기게 되죠. 이제 선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선교 나간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렇지가 않았죠. 선교가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누구에게 접근을 한다, 찾아간다,
이런 것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그 길을 여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자신들도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 확신할 수 없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매 순간순간이 긴장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떠났다는 것은 사실 극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동료가 가장 가치 있는 동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단기라면 뭐 인간성은 포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냥 능력이 좋은 사람이면 그냥 단기간 짧은 시간은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길게 오래 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면 인간성을 포기할 수는 없죠. 능력은 조금 모자란다 하여도, 그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늘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사역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 명의 은둔자라는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어느 이 주교가, 톨스토이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 출신이니까 러시아 정교회 주교가 소문을 듣습니다. 어느 섬에 가면 세 명의 은둔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믿음이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이 주교가 궁금해가지고 그 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둔자 세 사람을 만납니다. 막상 만나고 보니까 이 세 명의 은둔자는 성경 지식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정교회나 캐톨릭 같은 경우는 기도문이 있어서 그 기도문을 쭉 외우죠. 근데 기도문 외우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봤더니 그들이 하는 기도라고는 매우 짧게, 하나님, 우리가 세 명인데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딱 요거예요. 이걸 마치 주문처럼 계속 외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뭐 이 정도로 가지고. 그래서 이 주교가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들에게 주기문을 묻기 시작해서 여러 기도문들 쫙 가르치고 암송하라고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이 다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섬을 떠나는 것이죠. 배를 타고 쭉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돌아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 명의 은둔자가 그 바다 위를 뛰어서 자신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주교님, 주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교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교가 그 순간에 깨닫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친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하시던 대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교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귀찮아서? 저 인간들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게 아니죠. 주교가 깨달은 것은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화려한 말주변이라든가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짧은 기도를 가지고선도 그것밖에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세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러시아 정교회에 있어서도 화려한 빌딩들, 화려한 옷을 입은 주교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주셨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거나 도망간다거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친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렵게라도 한 발 한 발 전진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데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면이 능력 있는 신자보다는 신실한 신자이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꼭
흑백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 있죠? 그 능력은 없어도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신실함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고, 큰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함께 손을 잡아서 우리 모두가 다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전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광대한 그 갈라디아 주, 소아시아 지역의 그 동쪽 지역을 갈라디아 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갈라디아 주 남부의 정치적 군사적인 도시였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던 일행이 어디로 갔을까요? 적어도 지난주 예배하셨던 분은 뭔가 좀 생각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항상 선교팀이 어느 도시에 가면 어디부터 간다고요? 유대인의 회당부터 가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안식일 때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니까 그 회당장이 절차대로 모임을 이끕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쭉 읽은 후에 회당장이 설교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바울 일행을 보니 아마도 이때에 바울이 랍비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다닐 때에는 물론 평상복을 입었겠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입장에서 랍비의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좀 이질적이죠. 그래서 늘 평상복을 입고 다녔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회당에 참여할 때만, 회당에서 있는 그런 모임에 참여할 때만큼은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으로서 랍비의 옷을 입고 회당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회당이 꽤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회당을 찾아갔을 때에 그 회당을 맡아서 관장하던 회당장이 보니 저기 랍비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 물어보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들 중에 누가 설교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앞자리로 나아가, 자, 조용히 하고 이제 내 말을 들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요, 바울의 설교가 3편이 등장합니다. 물론 마지막 즈음에 이제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설교한 것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간증한 것도 있고, 또 왕 앞에 와서 자기의 그 신앙을 간증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빼고 바울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있어서 바울의 아주 시그니처 같은 그런 설교가 3편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의 설교, 그리고 그리스 아덴의 아레스바고라는 광장에서 했던 설교, 이렇게 3개가 사도행전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가 이 3편의 설교를 다 넣은 것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어서는 회당에서 이루어진 설교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와 구약에 나름대로 익숙하거나 정통한 사람들에게 한 설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의 설교는 완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2차 전도여행 때 아덴에 가서 했던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되어지는, 스스로 자타공인, 스스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아데네의 그 철학자들 앞에서 한 설교인 것이죠. 물론 이것도 이방인들에게서 한 설교이지만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설교를 누가가 사도행전에 넣어놓고 하나의 복음 전파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앞쪽에서 나왔던 베드로가 했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베드로의 몇 편의 설교를 그냥 따로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주제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뛰어넘을까, 오늘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 다 끝나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하다가, 근데 우리가 모여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을 그냥 뛰어넘는 게 마음의 가책이 너무 심하게 되어서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 본문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가 언제 끝납니까 오늘 설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하다가 시간 되면 그만둘 겁니다. 어차피 오늘 다 못 끝날 거니까 하다가 시간 되면 그만두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에 설교를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다 아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은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기억하지 않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예수가 내 삶 중심에 있는지 확인해 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내용으로 복음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 예수라는 존재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를 예정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그때부터 차근차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그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유대인들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구약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전주곡처럼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 17절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죠. 17절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보이시나요?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택하셨나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어디 있나요? 17절 후반에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렇죠? 출애굽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한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은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19절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내용을 말합니다. 목사님 레위기 빠졌는데요? 레위기는 왜 안 할까요? 레위기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들 사이에 있는 율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있어서는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상하의 대표적인 인물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을 택하셨지만 그를 패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 왕이 다윗 왕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을 것 같아요. 물론 사울 왕의 동상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진 다윗 왕은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근데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던 사람이고 누가 봐도 이야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까지 갔으면 그 다음은 뭔가요? 예? 열왕기, 상하가 가야 되는 거죠. 다윗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는 솔로몬 이야기하고 남과 북이 나는 거 이야기하고 왕들을 쭉 이야기했어야 되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로만 이야기해서도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만은 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회중의 시선을 잡아다가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곧장 가게 하려는 중간에 어떠한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 왕국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 백성의 실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역사를 감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바울의 구원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재물이 풍성해지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이기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도 구약 성경이 여전히 중요한 것,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천국은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행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던 이스라엘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은혜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구약의 역사에서 실패의 역사에서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개척한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 창고에 넉넉함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들 이러한 것들의 책을 쭉 읽으면서 그래 이대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지, 내 영혼도 평안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우리는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주를 통해서 뿐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지금 회당 안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그 실패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다윗의 왕국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언제 하나님께서는 그 찬란한 우리의 역사를 되돌려 주실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주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우셨으니 그가 예수라. 기다리던 구주의 출현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나 말라기의 예언처럼 구주의 길을 예배하는 엘리야와 같은 인물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니까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은 앞으로 오실 분의 신들매도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자신은 그 구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 그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곧 그의 뒤를 이어서 구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신호였던 것이죠. 그렇게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안식일마다 지금 비시대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었던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리들은 오신 구주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 하나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총독의 손에 의해서 그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마저도 오실 메시아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만, 고난과 고통과 죽음만 예언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이에요.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 즉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짐을 통하여서 확증된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나 동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선포합니다. 31절에서 그들이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32절에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32절에 나오는 약속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의 부활하신 몸을 만지지는 못했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되었어요. 그 구주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약속한 대로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To be continued.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는 저들을 구원하셨지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능력,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입니까? 우리입니까? 복음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완벽해진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여러분을 앉은 자리에서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